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2주 연속 오게 됐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뭐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데스트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2주 계속 연속 교제할 수 있게 된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하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 또 제가 말씀드린 중에 부활절이라는 시간이 안식 후 첫날 기억하시죠? 8일째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 그걸 8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지도 못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내가 주님을 봤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게 첫 부활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셔야 되죠.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내가 주님을 봤다. 근데 왜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만 머물고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서를 보면 요즘 잘 아시는 엠마오의 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를 가는데 예수님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데도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야단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미련하고 이 더딘 선지자의 한 말을 믿는데 더딘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또 살아나야 될 것을 이미 다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나왔지 않느냐. 근데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하는 순간 주님께서 빵을 떼셔서 그 두 제자에게 넘겨주는 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누가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나눠주시는 떡을 떼서 받는 순간 그들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본 순간 그리스도는 그들 눈에서 사라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두 제자 같은 존재들이다 이거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다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 두 제자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고 더 이상 주님은 무모로 그들 앞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서에 가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이게 아너 디아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모세 및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 율법서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이 나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 및 율법서와 그리고 또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것은 뭘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무슨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구약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입니다. 쓰여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주님께서 유다인들과 이 논쟁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다는 말씀이죠. 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서에서. 영생을 얻는, 그만큼 영생이 중요하게 생각하길래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왔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생을 얻는 생각. 이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다 영생을 얻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이 뭐냐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다 영생을 얻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 연정에 다 오래되셨으니까. 네. 영생은 무엇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나 이거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가면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긴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 보면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내가 저 사람 알아, 내가 이분 알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야다라는 이 말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부부가 되잖아요. 그럼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서로 그걸 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구약 모든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 구약 성경에 내 관해서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를 알면 영생을 얻은 거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1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봐. 예. 하나님 말씀에 맨 첫 마디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다 외우시죠? 찾기 힘들지 않죠? 딱 피문처럼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근데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이, 제가 이게 좀, 옛날 우리 많이 잊어먹었지만 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써놨습니다. 맨 위에가 베레시트. 그 태초에 대해서요. 베레시트. 두 번째가 바라. 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엘로힘. 이 성경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쭉 있다가 이제 창조 그 얘기가 다 끝나고 2장 4절부터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아담을 만드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그때는 엘로힘이 아니고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더 있어요. 이런 거 다 설명하면 시간 가운데서 제가 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고 창조하셨다. 근데 뭘 창조하셨냐? 그 부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샤마임 앤 아하 아래쪽에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다. 그거 다 합하면 딱 7마디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7마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베 하 아레츠 이 7마디를 1장 1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잘 알아야 고단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이 1장 1절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 가시나?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미 다 만드셨는데 뭘 또 만들어 가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연결시키냐?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억해 놓은 것이다. 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약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충분하면 정말 한마디 한마디 7마디 다 제가 자세히 풀어서 드리면 딱 좋겠는데 뭐 참 유감스럽게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골자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초에 이 말을 오늘날 많은 소수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시간이 시작되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된 그 태초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태초, 처음 시작한 그 시간적인 개념. 그래서 이 우주 창조를, 물질 창조로 이걸 봤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시공간을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것을 물질 창조, 우주 창조로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잘못되게 해석돼 가냐면 잘못된 종말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 창조란 개념이 우주 창조야. 이 시작됐어. 근데 이제는 나중에 가면 이제 심판하셔야 되니까 이 끝을 내야 되니까 이 우주 창조하신 이것을 불로 이렇게 망한다든지 무슨 큰 이게 대화단이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쪽 그쪽으로 종말론으로 자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조차도. 그래서 그 잘못을 그런 잘못 해석한 그 시각 때문에 많은 네거티브한 피해가 있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태초에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이거 베레시트 한번 해보시죠. 베레시트. 이 한마디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앞으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늘 베레시트라고 연결시키면 돼요. 제가 발견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게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론 이것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전에 풀리지 않던 많은 그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다 풀려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 딱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같은 태초예요. 베레시트.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간단히 이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창세기하고는 상당히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태초에 이 베레시트란 말은 이 성경을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베레시트가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저 글자 있잖아요. 배. 저거를 알파벳으로 보면 A, B한테 B에 해당하는 겁니다. 베이트. A는 알레프, 그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두 번째 베이트, 베이트. 베이트라는 건 뭐라면, 무슨 말이냐면, 집, 성전, 그런 뜻입니다. 베이트라는 건.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에요. 베이트레헴 하면 떡집. 베델 교회 맞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건 베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베이트만 하나 보면 전체사로 따지면 저기 뭐뭐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이트 안에 저기 딱 하나 찍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경 말씀 첫 글자가 베이자가 됐을까? 즉 성전이라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배, 글자 그대로 하면 배는 뭐뭐 안에 전치사, 그 다음 레시트는 무슨 뭐 시작, 근원, 무뜸되는 거,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간이 개념 보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주 창조는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주신 것은 우주 창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서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리스트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태초란 말이지만 저 안에는 어떤 말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냐면 배에 달면 나오는 그 세 가지가 롯이란 말인데 롯이는 머리라는 뜻이다. 머리, 헤드. 또 베레시타는 어떤 뜻이 있냐면 베리트라면 그거는 언약이라는 뜻이 들었어요. 언약.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건 머리, 언약. 예. 그리고 이제 시간상 이제 다 못하니까 이제 베레시타란 말을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어떤 머리를 주시고 그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성전을 완성해 가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전 이러면 성전하면 여러분 세 가지 성전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보실 때.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어떻게 지으라고 다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 짓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 첫 번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근데 두 번째 성전은 뭐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되죠? 돌 위에 도원하는 게 싸그리 망해요. 그 유대인들이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람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시면 왜 살이냐? 살이라는 그 개념이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사흘 길. 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살이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사흘 길.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이에요. 자, 세 번째 성전은 뭐죠, 여러분? 예? 예, 아시네요. 아, 모데스트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딱 이렇게 데려갔습니까? 세 번째 성경은 사도 바울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성전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점이 하나 딱 찍혀서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거,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걸 담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 베레시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겠다. 그런데 핵심이 뭐죠? 머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일장 천반에 그리스도가 벌써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근데 바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레시트에서 맨 끝에 이게 알파벳 마지막 자예요. 히브리어에서는 타브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자니까. 저게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리를 주시고 구원을 해 나가시는데 완성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완성을 해 나가야 돼? 그리스도는 머리에 두고 거기다 다 몸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연합돼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베레시트가. 근데 바라는 말이죠. 바라는 창조하는 말인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바라 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 하셨다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과학자들도 그러대요. 우주가 영원한 게 한계가 있고 인간이 뭐 여기다 손을 낸다고
뭐 그건 상상이 힘들지만 영원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거는. 성경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니고 영원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고 영원을 영생하시는 분이죠. 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도 뭡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한번 창조하신 분은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엘로힘 하나님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야훼도 됐다가 엘로힘도 됐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 엘로힘이란 말이 이게 쌍수입니다. 쌍수. 쌍수란 말 아시나요? 단수가 있고 복수는 여러 개인데 히브리 말하면 쌍수란 개념이에요. 쌍수는 짝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엘로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호흡 불어넣으시고 그 호흡을 받아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합시키셔가지고 해나가겠다. 이게 엘로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 하나님이 벌써 구원의 베리스트를 마음에 먼저 품으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를 하시는데 고단 나오는 게 천지를 이제 만드시라는 건데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눈에 보면 저 창공, 스카이 이렇게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층, 2층, 3층 있고 저 삽전체들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생각들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오늘은 하샤마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늘들 복수예요. 쌍수. 그 하늘들. 근데 하샤마이라는 말은 샴이라는 말은 거기에 어떤 거기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물인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그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하샤만이라는 말은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흐른다. 그것도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주기도문 가르쳐주시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 원어를 이런 장을 보시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다니까 우리는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가 먼 하늘에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샤마임 똑같은 말 하늘들. 그리고 말하는 우라노스 하늘들. 그 하늘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된 존재들. 그게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실 수밖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 깊은 곳 그게 이제 지성소가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게 평안하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에서 나누잖아요. 그 평안하냐. 그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 자체가 된 존재가 된 그 평안이에요. 그냥 뭐 진짜 그거는 뭐 세상 어떤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내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가 되시는데 그 중에서도 맏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맏형. 그럼 우리가 형제 같은 형제라는 몸은 같은 차원이잖아요. 우리 존재가. 우리는 참 뭐 살다 보니까 허물도 있고 죄도 가니까 하나님 용서 기도하고 참 또 상황을 하지만 우리 존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들어가 계시면 우리가 예수와 같은 존재 차원이 벌써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신장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일으키셔서 하늘에 그리스도 같이 앉히시니 과거를 다 끝난 형태로 쓰잖아요.
그 우리 신분이 참 신분, 크리스찬들의 신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게. 예. 그 형제라 부른단 말이에요, 형제. 더 이상, 예, 단 형제.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들 창조하셔서 만드셨어요. 그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예. 진리가 흐르는 그곳에 있는 그 존재가 된 자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된 존재들, 그걸 하늘들이라 그래요. 자, 그럼 땅은 뭐냐? 또 땅을 만들었다니까. 아랫즈라는 말은 우리가 뭐 나가면 지금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한국분들 참 뭐 비싼 땅에서 살다 보니까 땅 좋아하잖아요. 예? 부동산 좋아하고. 뭐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하늘들과 필적하는, 예, 하나님께서 그 무슨 많이 주신 거예요. 이 땅적 존재들인데, 이 땅적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오나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올리시겠다 할 때 그 땅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피어리드, 선밭인 거예요. 이게 나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 베스트에 다 내가 담아놨다. 계획. 예.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거는 우주 창조하신 거야. 그렇게 뭐 고집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증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력 참 저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창조과학회 같은 분들 참 열심히 하시죠. 말씀으로 이 창조하신 것을 증명해 보려고 아주 일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걸 안 믿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아니래도 조물주가 이거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물주. 네. 근데 여러분, 그 조물주가 이 우주를 만드셔서 그걸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는, 예, 어떤 창조입니까? 그러면 봐라. 어떤 창조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창조. 우리 속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교회를 나타내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창조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거 창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을 지나갔으면 이제 새것이 됐다. 그 새로운 거, 그걸 창조하신다는 얘기죠.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냐면 옛 사람과 우리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그럼 지식까지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창조하신 것, 이것은 그치지 말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 새롭게 창조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우리 얘기하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영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셔야 되니까. 그 몸이 같은 몸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서에는 그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분명히 영체는 있는 거죠. 우리도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그게 이루어져야, 구원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 들어가는데, 그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고난 형틀의 그 틀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각, 더 성경적인 시각은 뭐냐? 언약의 기둥의 완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베레시트, 탑, 십자가에서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롯이란 말이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옛날에 참 일을 잘못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예수님 워낙 가난하셔서 제대로 뭐 이렇게 누워서, 편히 누워서 죽으실 그 근육도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 자기 머리를 들어서 인간들에게 주셔야 그 구원의 완성이 되잖아요. 예?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아직 그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머리를 받을 인간이 없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근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다 이루었다. 그거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이제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십자가에서 이제 육신이 죽으셨으니까 죽으면 고개 숙이고 돌아가신 거겠지 이렇게 했어요. 뭘 몰랐을 때는. 근데 정말 원어를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고개 숙였다는 게 뭡니까? 아 이제는 주님께서 다 끝내시니까 고개 숙인 걸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너네들에게 전해줄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뭐로 해 나가신다고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이 영이고 진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었고 진리다. 그때 이 내가 이런 말이라는 말은 레마라는 말을 써요. 그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이 있게 있는데 그 성경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예?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흘려주시는 말,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일, 이제 밤송이 같은 거 까먹을 때 이러면 그냥 먹으면 찔리고 못 먹잖아요. 근데 다 껍데기를 까야 안에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겉으로만 읽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진리를 찾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기뻐하시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어디다 힘을 쓰냐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근데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언약을 세우는 너희들하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아들로 해서 머리를 세워서 성전을 완성하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아멘. 여러분 언제 쓸 게 있어요? 뭘 언제 쓰겠어요? 복음이 그러시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잖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정작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잘못하면 종교생활 비슷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율법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누구보다도 자고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분들이에요? 모범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주일 성수 꽉 하고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헌금 11조 열심히 꽉 철저하게 하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뭘 바라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분들 있으면 교회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그런 분들. 근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냔 말이에요. 너희들은 마귀한테서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그렇게 모험적인 교인들인데 지도자들인데 예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식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존재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언약의 말씀 주신 거, 10계명에도 첫 말씀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또 다른 신은 뭐 잡신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 같이 나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새사랑, 우리 속사랑,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아들의 형상이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정말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아들의 형상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핵심이죠. 베레시트.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을 아직도 그냥 천지 창조, 물질 창조로 생각하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그렇지 않은지. 첫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시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있는데, 그 첫날 하루하루로 24시간을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하루는 24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제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얼마 안 되니까. 매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여섯 날 동안 일하시면서. 근데 매번 그때마다 좋았더라 하는데, 좋았다라고 없는 날이 하루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몇째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둘째 날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 첫날, 첫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창조해 가시면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섯 날에 그거는 계속. 근데 일곱째 날 가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어. 여러분, 우주 창조하셨으면 똑같이 그게 다 있어야죠. 저녁에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없어요. 안식일 날은. 그럼 안식일 날 거기서 큰일 나요. 그럼 하나님의 엉터리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데 다 끝나니까 이제 저희가 아침에 되면 안 돼.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식일의 이제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6일 동안. 그 6일째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쁘셨으면. 사람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질 창조를 보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는데, 넷째 날 보니까 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나와. 해와 달이 나와. 해와 달이 말도 안 해.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우리는 그냥, 이건 해고 이게 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는데 무슨 넷째 날 해가 달 만들었다면 그 안 맞잖아요. 셋째 날 보니까 씨 맺는 과일도 만들고 열매 맺는 나무도 다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에 품으신 거는 성전 안에 머리를 두고 이 성전을 완성하겠다. 이 성전은 곧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 창조했다는 말이 결국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함을 입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끝난 거죠.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이제는 자라가는 하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론으로 보시면 안 되고 기독론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론으로. 네. 그 첫 마디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나오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애국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나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 사람들한테 누가 보냈냐 하면 제가 뭐라고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즐겁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나는 나다. I am that.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여호와가 그때 처음에 여호와가 나온다 그래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그래라. 이 여호와도 딱 네 마디로 돼 있어요. 네 마디로 돼 있는데 발음할 줄 몰랐어. 그 사람이 워낙 이 귀한 말씀이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야훼라는 말을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발음 부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저호바라 얘기를 했다가 여호와라 얘기를 나갔다가 야훼라 한 게 했다가.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여러분 네 마디가 딱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못이 들어가 있어. 히브리 말로 하면 손하고 못하고 딱 들어가 있으면 뭐가 생산되십니까 여러분? 예? 십자가잖아요. 이 야훼란 그 이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무슨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 그게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스토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요. 10장에 가면요.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왜냐? 그 말씀으로 새 창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세요. 아멘. 그 말씀을 읽는데, 우리 속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보면 그게 율법서가 되죠. 이 성경 자체도.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열어서 보게 되면 이게 생명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베레시트 안에서 품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진행하시고 완성해 주시는구나. 근데 계시록 가면 뭐가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성경이 없어지고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 그분 자체가 우리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참 정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참 건강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이 겪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심각한 문제들이야.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이 되면 더 이상 좀 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확 붙잡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사람을 살려내는 새 생명을 허락하신 진리의 몸을 흘려주심으로 말씀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밝히 보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지만 참 시간은 많이 가고 저는 그런 이제 아직도 남았는데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를 우리가 할 때는 늘 생각하셔야 될 게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나중에는 하늘적인 존재가 돼서 연합된다는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이 창조사역은 우리 인간의 속 사람을 빚어가시는 창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의 얘기로 들려져야 돼요. 현재의 얘기로 들려져요.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돼요. 그 옛날 적혀 있는 그런 기록으로 된 말씀만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이 창조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서 이 베레스트의 존재로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베레스트의 존재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